지난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증거를 봤습니다. 세상 불평, 불만, 원망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고백한 이런 중요한 그 여인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느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둘 다 죽고 아무 소망이 없게 생겼단 말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여기 그 며느리, 남편이 죽은 며느리잖아요. 이 그 룻도 자기 남편도 죽었지요. 또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지요. 아무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불평 불만 가득하고 소위 말하면 막 술에 가득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인생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이 사실을 본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사실을 봤느냐? 여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는 백성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자식 죽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중요한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친척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 그 룻이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중요한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때에 그 믿음의 역사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흑암이 꺾인 겁니다. 흑암이 꺾이고 이 여인의 걸음 속에 그동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나아가서 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축복된 자식, 축복된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이 그 걸음 속에서 그 시대에 흑암도 꺾이고 전쟁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이 믿음의 그 교육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절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욕하고 안 그랬어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래 다윗이 어릴 때부터 믿음 고백하는 걸 배운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실을 보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 증거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그 기록들을 보세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5편은 3절에도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도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밤에,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환경에 흑암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속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걸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의 우상 그 시대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법궤도 뺏기고 했는데 그 모든 걸 회복하고 또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이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들 가운데 승리했던 그 걸음 속에서 그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됐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그 시대의 최고의 그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도 보면은 어떤 그 분은 자기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한 번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한 번 하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참석을 해야 돼요. 얼마나 돈을 주느냐 보니까 200만 불 주더만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운동선수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이 사람 한 번 만나서 한번 운동을 한번 같이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300만 불 줘야 돼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초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한번 해도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솔로몬, 세계 10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선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잖아요. 그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무엇을 고백했느냐? 오늘 역대하 8장 12절에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을 보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중요한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 지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참 범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우리 후대의 언약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 오늘 찬양대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찬양 팀들이 보면요, 참 성령 인도를 잘 받잖아요. 이 찬양하면서 그 곡 선정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여기 솔로몬이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그리고 고쳐서 치료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가요,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 준비하고 그러면서 소중하게 우리가 걸어온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준비한 현장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전도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 떠나서 그 세상 지식과 세상 야망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그래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 살릴 우리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흑암 막는 그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봉헌하고 이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방황합니다. 자꾸 세상과 내 삶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또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 상처 주고 문제 가운데 또 고통하고 또 방황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왜 실패하느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패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세상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왜 실패합니까? 세상이 성공하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입니다. 영적 배경을 몰라요. 영적 배경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했어요. 그 도덕적으로 보면은 참 훌륭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우리가 참 뭔가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훌륭하고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보면은 그 병들을 많이 앓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육신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눌리고 뭔가 이렇게 자신과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그 병들이 많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못됐고 좀 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팔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을 봐요. 배경.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진단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분명히 영적 배경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열심히 막 집을 짓고 그런다고 될까요? 그렇죠. 집을 지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에 그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집을 짓 때 어디에 지어야 되나?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그게 다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귀신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귀신에 빠지는 일이고 그게 재앙 만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하면 됩니까? 사기꾼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뭐 사기당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영적 배경.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배경이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이 영적인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배경이요. 그리고 왜 실패하느냐?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오직 육신의 이득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의 이득에 빠져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육신의 그 속잖아, 육신에.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돈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사단이 속이잖아요. 육신에 빠진 육신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에 성공하고 그 탑을 쌓아 올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흩어지지도 않고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이러한 육신적인 그 이득에 빠진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실패하느냐? 기준이 틀린 겁니다. 기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잣대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다 틀리는 거예요. 잣대가 틀리면은 건물을 공사할 수도 없고, 뭐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잣대가. 왜냐면 기준이 틀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모든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캐논이라고, 캐논.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참 성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성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성공된 미래가 무엇이냐? 그 기준이 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서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적인 이 삶을 알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기준을 바로 알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른 응답과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봐도 육신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결국은 잘못된 그러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영적인 죽음 속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기준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축복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축복.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회복할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지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그 세상이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도망가는 현장,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 또 죄인이 용서받는 현장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참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요 참 놀라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은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흑암을 이기고 이 시대의 그 문제들을 이기고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현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의 걸음으로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잡아요. 증거를. 세 번째 축복의 증거와 미션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증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증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예배 마치고 주변에 전도하러 가도록 이렇게 팀을 이렇게 짜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에 보니까 공원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만남들이 있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전에 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하는 팀을 짜면 좋겠다고.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그 한 분을 좀 대장 세우고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지역 전도팀 대장은 피재훈 장로님이니까 피재훈 장로님 이렇게 깃발 들고 전도팀 구성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 이재복 장로님은 그 선교 그 이렇게 깃발 들고 하고 있으니까 또 선교를 위해서 5대양 6대주 살릴 걸음으로 딱 나가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갈 중요한 걸음이 있다고요. 우리 김성삼 장로님은 이렇게 딱 그 어떻게 해요? 그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래 기도 팀 구성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도록 팀 구성을. 그래서 그 딱 그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팀이 되도록 구성해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김기훈 장로님은 저기 농어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바라보면서 농어촌 선교에 꿈을 꾸고 딱 계획 세우고, 우리 최덕현 장로님 이 우리 생명샘 후대들 교육을 바라보면서 딱 이 믿음의 그 꿈을 갖고 응답받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교육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뭔가 미션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생각하면서 저기 서울가에 있는 김우 장로님도 이렇게 오셔야 된다. 이 양반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성전 건축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도록. 남은 생애 동안 뭐 하실 겁니까?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증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다윗, 이 성전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증거. 그래서 성경은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해야 될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고 믿음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한 룻.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있고 어머니 친척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증인. 그 증인의 걸음 속에서 다윗이, 그 증인의 걸음 속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분명한 응답과 축복 속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잡아요. 포로 시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사를 올 때 붙잡은 말씀이잖아요. 학개 1장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이곳에 와서 우리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계약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는 이곳에 오면서요,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이거 우리 건물 아니냐? 이걸 다 사야 된다. 2층도 사고 1층도 사고 교회가 다 사야 된다. 나가서 저 옆동도 교회가 사서 우리 랩런트 운동하고 좀 하도록 기도하자. 목사님 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자니까요.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포로 시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저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학개서 2장 19절에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초대교회 때에 참 그 걸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그 걸음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일꾼들, 어떤 일꾼들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다 답을 갖고요. 그래서 3제자, 보호자, 복음을 위해서요,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요, 시대 속의 일꾼들을 보호자, 또 동력자, 식주인. 여러분, 복음 깨닫고요, 진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보호자로. 보호자는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요, 아니요, 우리 자식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보호한다고. 보호자, 동력자. 다른 사람이 다 저놈은 안 된다고 해도요, 아무 소망 없다 하는데요, 누시 말하잖아요. 어머니, 내가 있잖아요. 동력자. 식주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초대교회가요, 그 걸음 속에 그 시대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시대에 로마 살리고 그 시대에 제자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겁니다. 교회사. 여러분, 우리는 정글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사. 교회사를 보세요. 록펠러, 존 와나메니카, 이들이요, 정인. 그래서 자기 부모님은, 그 부모들은 가난했어도 저들이 받은 바 그 믿음의 그 소중한 그 유산을 딱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여러분, 성전, 하나님 왜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 땅이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하고자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여기에 쓰임받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과 함께 오늘 우리가 미션을 가진 미션. 우리 교회의 미션은 어떤 미션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미션은 어떤 미션입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쫙 올라오다 보면은 벽에 큰 2m 70대는 큰 공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다 뭘 이렇게 붙일까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 언약, 우리 교회 미션 붙이자. 그래가지고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100%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나아가 계시는데 이 복음을 100%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6월절 저들이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의 그 통로를 넘어가지고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났지.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6장에 전 백성이 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여리고를 돌 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가 증거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평, 불만, 우리에게 있는 그 우리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옳아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어머니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 친척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봐야 돼.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 다윗은 시편 78편 71절 72절에 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저가 자기 자신의 미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도 저가 그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러한 그 비밀이 있어요. 아무데나 나서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가 나설 때 나서고 그 골리앗을 꺾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히 증거하는 그 걸음이 있어요. 나의 미션.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복음 갖고 그래 그 어린 양들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돌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 일이 저의 미션이에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후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바라보고 따라온단 말입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은
보세요. 우리 창대하고 우리 어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만큼 컸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들이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다 메시지를 하고 싶더라고. 야, 니들 며칠만 있으면은 너희들이 중직자다. 우리 생명샘 교회 중직자다. 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속으로 기도만 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이거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라온다고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후대 앞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성전 입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꼭 모셔야 될 사람들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일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걸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된 귀한 걸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 하나님 이 성전은 생명샘 교회의 이 성전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이 하나님 주신 성전을 이룬 귀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흐름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흐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입당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 입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참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 심령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울산과 우리 민족과 시대에 증거 있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5장, 우리 봉헌 의원들 나오십시오. 265장. 봉헌 의원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성전 삼으셨나이까. 우리 참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물질 만능으로 참 이 땅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후대 살리며 시대 살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참 주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을 이루고자 주의 성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귀한 행사에 또한 행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응답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주신 축복을 짜서 드렸는데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이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과 능력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후 예배 예배를 입당 감사 예배로 4시 그 반부터 이렇게 오프닝과 더불어서 5시에 그 예배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오후 때에는 이제 외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순서 맡은 분들은 요 위쪽에 그 제 목양실로 이렇게 순서 맡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순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걸음 속에서 어떻게 진행할 걸 좀 그 이재복 장로님 좀 말씀 한번 해주지요. 좀 그 광고 좀 하시라고 준비하고 있는 대로. 어쨌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입당 예배가 이렇게 오늘 오후로 다가왔는데 특별하게 광고 드릴 건 없고 우리 그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 부분은 우리 차량 안내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내부 안내는 우리 그 장로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 준비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좀 협조를 하셔서 원활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목사님들뿐만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 구라농장에 예약을 해놨는데 좀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좀 챙겨서 장소를 모르시면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장로님들은 이 권사님들 아니고 장로님들만이라도 이번 구라농장에는 참석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목사님들 이렇게 가시는 장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에스코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순서는 입당 예배 그 순서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뒤에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입당을 이렇게 그 날을 정하고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그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그 계단에 보면은 옥상 이 문 다 낡아가지고 저거 바꿔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분이 이제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그 할 거 없습니까 했더니 뭐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할 거 없습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옥상 문 하나 남아 있다. 그래가지고 옥상 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여러분 그 중요한 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저 하늘 쳐다보는 문인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참 헌신들 하시고 너무 귀하게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지만 실수도 하거든요. 우리 앞에 차량 번호 잘 찍어놨잖아요. 우리 박규태 집사님이 또 얼마나 이 솜씨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이 선 긋고 뭐 그리고 이거요, 예술 감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선 긋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박규태 집사님 아주 그런 감각이 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썬팅 이런 거 있잖아요. 썬팅 다. 저 우리 사무실에도 그래 썬팅 쫙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차 번호 하면서 이 밑에 내가 우리 사모한테 다 이름 체크하라 했는데 좀 덜렁덜렁 막 그냥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 빠졌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이름 있고 차 번호 있는데 한 사람 빠지니까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차 번호에다 더 차 대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밑에 집이라, 밑에 집. 왜 내 건 뺐어요? 그러더라. 그래, 내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아유, 죄송하다고. 어디에 번호 적어 드릴까 했더니, 여기 뭐, 우리 8 몇 번이지? 8503. 거기에 쓰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려할 거 배려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 실수도 하고,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는데, 서로가 다 양해하고, 또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 전도 캠프팀 구성.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 되실 분들은 우리 피재훈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전도 팀으로 5분을 나가더라도 괜찮아요. 5분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와도 괜찮으니까 팀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팀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요일별 기도 당번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제가 뭐 늘 해도 괜찮잖아요. 늘 하셔도 해요. 그런데 빠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김성삼 장로님 이렇게 좀 수고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배당 우리 입당 이렇게 초청 대상자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 확인해 될 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꼭 모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참 제가 후회되는데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아. 나한테 사무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 옮기고 없던데. 제가 물어봐서 누구신가요? 그것은 나중에 알면 되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설명했어요. 예, 오시면 된다. 또 연락이 왔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참 찾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관가만 쭉 있다고. 밑에 계시는데
그 신세대 앞에 안 보입니까? 했더니 아 보인대요. 그러냐? 그러면 그 옆에 삼익 아파트 있는데 삼익 아파트 바로 뒤에입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못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거기 기다리십시오. 내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계십시오.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좀 잘 그래서 이렇게 모실 분들을 꼭 이렇게 모셔서 오시더라도요 좀 챙겨서 좀 옆에도 좀 앉고 네 오든 말든 뭐 나는 뭐 내 길을 갑니다 마이 웨이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니까. 오시면은 좀 그래서 좀 챙기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다음 주에 합니다. 이번 주 선교 헌신 예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선교 헌신 예배로 지교의 그 팀들은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리허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하시고 나서 우리 한 3시 반쯤이나 돼가지고 앞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준비된 대로 그 리허설을 이장로님 몇 시에 하면 되겠어요? 3시 반에 4시? 3시에? 네, 3시에 전체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